할렐루야.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르다 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가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시련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적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서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머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기를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되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되 그 사람을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는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들어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다가 한 사람이 도리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를 차지하면 내가 은 3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버리니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과 사이에 전쟁이 있죠. 1차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우리가
산악 지역에서 싸워서 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잃어버린 병거와 말들을 정비하고 병사들을 다시 좀 보충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해가 지났습니다. 해가 지나고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27절에 보면 그 군대의 이렇게 무리가 눈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그냥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아주 거인과 작은 아이의 싸움처럼 수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선지자가 와서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신의 전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미 신의 전쟁으로 선포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제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전쟁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아람 보병 10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얼마나 되느냐? 중국 구민이 15만 명입니다. 서울구가 평균적으로 25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구는 조금 인원이 적어서 15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구의 3분의 2가 하루에 전쟁에서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에 들어왔는데 그 성읍이 또 무너져서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또 죽었고, 그래서 그 아람 왕은 도망하여서 어느 성읍의 골방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망친 신하들하고 아람 왕이 살기를 공모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항복하고 용서를 빌면 그가 목숨을 구해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가서 베나다시 왕은 이제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32절에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그걸 머리에 쓰고, 배는 상복이죠. 왕은 그 이제 붉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는데, 물론 이제 전쟁 중이긴 하지만 상복을 입고 머리에 이제 그걸 썼으니까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또 아합 왕이 생각지도 못한 승리에 기분이 좋아서 그를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원수로서 네 아내와 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잡아가겠다, 네 백성들을 약탈하겠다 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내 형제요 이러면서 병거에 올라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상권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고, 또 그 아버지 때 그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을 살려주고 놓아줍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한 선지자가 이 아람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들죠. 어떤 사람에게 나를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유 없이 당신을 치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자가 너를 길에서 물어 죽일 것이다. 뜬금없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진짜 사자가 길에서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문은 잘 모르겠지만 치라 그러니까 치겠다고 쳤는데 아마 이제
얼굴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눈이 쪽인 얼굴이 상하도록 쳐서 거기를 수건으로 가리우고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 아합 왕이 이제 너 뭐냐 그랬더니 왕에게 이제 그 당시 재판을 요청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을 맡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은을 한 달란트로 몸값을 지불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전쟁 중에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네가 약속한 거니까 네 말대로 네가 갚아야 할 것이다. 네 생명으로 갚든지 은으로 갚든지 네가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네 말에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눈에 수건을 푸른데 선지자인 걸 아는 거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아람 왕을 포로로 내게 내주었는데 네가 하나님께 상의도 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을 놓아주었으니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찾을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질지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상태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아합 왕은 보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전쟁도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쟁도 그렇고 두 번째 전쟁도 그렇고 수적으로도 압도되는 형편이었고 처음 전쟁은 아예 항복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 전쟁은 온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에 작은 염소떼 두 무리 같은 그런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저들이 친히 이 전쟁은 신의 전쟁이다. 산의 신과 평지의 신이 한번 싸워보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하나님의 전쟁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임의로 살려주고 자기가 임의로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임의로 신조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생명을 찾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 아합 왕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와 그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비참하게 죽죠. 나중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또 그 피 흘린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또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숫자의 크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아람은 크고 이런 또 두 무리의 염소떼 같고 온 땅에 가득한 12만 7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 사건이잖아요. 이런 숫자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마치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듯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속에 너무 자아가 많고 너무 자아가 커서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 말이 하면은 싫어요, 아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 자아가 자기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항하는 것을 그냥 이유도 없이 반항하고 또 그래야만 자기가 큰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래야지 자기가 좀 된 사람 같고, 불순종하면 그래야지 자기 소견대로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고, 그리고 또 세상도 야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주인공인데 너 좋은 대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소견에 좋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는 자기가 주인인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한 구성원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도 한 직분자이고요.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한 구성원이고 자기 역할이고 자기 사명이 있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지, 내가 그걸 꼭 주관해야 되고 내가 꼭 주인공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조화로운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도 제외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연습하는 것이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거룩함에 나아가는 한 방법이죠. 평생에 걸친 성화의 싸움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우리 차 목사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재작년인가요? 52년생이니까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평생 목회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뭘 하나도 없겠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걸 계획했는데 이것대로 된 것도 없고, 저걸 계획했는데 저대로 된 것도 없고, 돌아보면 내 뜻으로 살았던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돼서 되게 속상했던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맞는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25년 전에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를 했었는데, 야, 나도 기억난다. 너 말이야, 너 원치 않는 셋째 생겼다고 너희 집사람이 막 울었던 거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야, 나사모가 셋째 생겼다고 막 교회 마당에서 울었던 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셋째 잘 있니? 지금 셋째가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그거 봐라. 그때는 셋째, 원치 않는 셋째 생겼다고 막 울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옛날 이야기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꼭 우리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졌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우리는 교만할 일이 없었겠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도 없고, 근데 돌아보면 다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신 참신이시기에 아람의 그들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싸움이었는데 아합 왕은 또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공을 세웠고 자기 임의대로 처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높이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